오늘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수동일기 9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다음 주는 또 우리가 콘서트로 진행하고 7월 첫째 주 되면 이제 마지막 시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동일기 쓰시면서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아멘. 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요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간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전에는 내 삶이 이래이래했는데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더라라는 간증이 다 하나씩 있을 겁니다. 이 예수 동행일기를 또 기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책도 쓰신 유선 목사님도 지금은 많은 이들이 또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목사님이지만 또 한때는 유성 목사님도 설교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 왜 이렇게 느리냐, 뭐가 어떠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셨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극복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수요일은 기도회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자신감, 용기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등치가 컸습니다. 갑자기 뿐 게 아니라 날 때부터 등치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등치가 좋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 잘 먹여야 된다 그래서 이유식마다 소고기를 갖다 들이대시고 제가 아주 튼튼하게 컸습니다. 자라다 보니 그런 걸 인식하지 못할 때는 뭐 상관이 없었는데 자라다가 보고 사춘기가 지나다 보니까 제가 등치가 이렇게 큰 게 부끄러운 거예요. 열등감이 생기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에 가서 수업 듣고 이제 막 기말고사 다 끝났는데 요즘에도 이제 시험 보는 기간이었어요. 큰 강의실에 모여서 이제 시험을 보고 그럼 시험지를 막 나눠주거든요. 그럼 막 나눠주다 보면 제가 뒷쯤에 앉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중앙에 서 있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 열등감이 있어서 늘 구석에 가서 있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날도 아마 좀 뒤쪽 저쪽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저까지 시험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 들고 시험지 못 받았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주목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만큼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믿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도 할 수 있게 된 건지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삶은 반드시 변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또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낭망하죠. 그러나 사실 좌절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질그릇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질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질그릇 같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질그릇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질그릇입니다. 근데 난 질그릇이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기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루 지내고 몸이 더러워졌다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요? 몸은 살다 보면 또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럼 또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 살고 집에 가니까 내 몸이 더러워졌어. 불결해. 어떻게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 또 더러워졌어.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질그릇 같음에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이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주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임하셨음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질그릇의 보배를 담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전도단에 한 유명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진 다니엘이라는 여사인데요. 10대 때부터 벌써 집회를 다니면서 인도하고 은사 사역을 했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집회도 인도하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로로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너무 낙심하게 됐습니다. 너무 낙심했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쓰러지게 하셨을까? 하고 하면서 가슴 아파했다는 거예요. 낙심했다는 거예요. 아픈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신 것 같기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그때 한 자매가 병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서 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왔어.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주고 싶어 하면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읽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 자매가 진 다니엘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 다니엘은 그 자매가 간 다음에 조용히 입을 열어 말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세요?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또 진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아니야. 너는 내게 수고와 봉사와 시간을 주려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란다, 진. 내가 너를 위해 내 자신을 주지 않았느냐? 이제 너도 내 자신을 내게 다오. 나와 대화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할 수는 없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진이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버려 두어라. 그렇지만 나를 경배할 수 있지는 않니? 너는 그것만 하면 돼. 그러면 내 안에서 너를 통해서 일은 내가 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 다니엘은 자신이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비록 쇠약해져 있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경배하였다.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외롭지도 또한 공허하지도 않음을 깨달았다. 며칠 동안 나는 주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내 위로 흘러넘치는 것을 느꼈다. 마치 먼 곳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좋은 느낌이었다. 나는 격려를 받고 용납받았으며 사랑받았다. 그분은 내 영을 소성시키시고 내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셨다. 라고 지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온라인 거래가 없을 때는 돈을 어디다가 싸서 다녔죠? 기억나시나요? 돈다발을 신문지에 돌돌돌돌 말아서 다녔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신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문지에 말려있는 그 돈이 중요한 거죠. 돈이 한 다발이 있는데 신문지면 어때요? 그렇죠? 그게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야말로 그렇다라는 거죠.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 자신이 질글 같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한 자를 택하여 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질그릇 같은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 맞나?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잘 가고 있는 것이 맞나?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이 일들이 정말 주님의 뜻이 맞나? 라는 고민을 어제 하루 동안 묵상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내장사에 갔다가 내장사에 내려오면서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내려오는데 이 찬양이 제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이 찬양으로 은혜 받았고 또 이 찬양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를 선택한다라는 찬양이에요. 한번 기회 되시면 찾아가서 나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를 선택한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우리가 약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탄하고 살아야 됩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저분 아시죠? 김정은 교수. 이 김정은 교수가 방송에서 강의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감탄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게 뭐예요? 사람은 감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도 새끼를 끔찍히 위하잖아요. 그런데 감탄하는 것은 사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어른들이 아이를 보면서 계속 감탄하고 감동합니다. 엄마는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항상 아이를 생각합니다. 아니요, 감탄합니다. 내 아이가 자라는 거, 그게 느껴질 때마다, 배를 찰 때마다, 어머, 얘 봐, 차네. 이런 감탄하잖아요, 그렇죠? 여보, 와봐요, 얘가 찼어요. 감탄하잖아요. 막 배가 뿔룩뿔룩 나오면, 어머, 진짜 차네. 감탄하잖아요. 이게 감탄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도 항상 아이를 주목하면서 살죠. 아니요, 감탄하며 사는 거예요. 온 가족이 주위 모든 사람이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감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를 보듯이 감탄하죠. 그렇게 사람은 감탄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의 감탄 가운데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엄마는요, 아이의 조그만 변화에도 놓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엄마라고 했어요. 또 일어나 걸었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엄마라고 얘기했잖아. 아유, 벌써? 아유, 말도 안 돼, 그래. 어제 걸었어. 무슨 벌써 걸어. 진짜. 근데 엄마는 그걸 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일주일 뒤에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죠. 정말 얘가 엄마라고 하는구나. 얘가 정말 걷네?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 마음으로 보고 엄마는 아이를 감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아이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면 더 이상 감탄이 없어집니다. 감탄 대신 뭐가 나와요? 원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 배우자와 아이들이 원수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들은 망가지기 시작하고요. 부모 사이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교수가 권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탄할 게 없어도 그냥 감탄해라. 오늘 가셔서 배우자들 보시면서 어머 예뻐라,
어우구 멋있네. 자녀를 보면서 언제 이렇게 컸어? 감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감탄할 게 없어도 감탄하라는 거예요. 이 김정은 교수님이요, 처음 방송에서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본인은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어서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강의를 하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와, 이게 어찌된 일이지? 알고 보니까 방청석에 있는 아줌마 부대가 PD의 신호에 따라서 우와! 이야, 어머! 감탄하는 거예요. PD의 신호에 따라서 우와, 이야, 어머!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야, 그걸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정말 강의가 신이 나고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한테 감탄하셔야 됩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피곤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말씀 전하십니까? 그럼 그럴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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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할렐루야. 나가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감탄하셔야 돼요.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회중들의 반응이 뜨거우면요, 막 힘들어 있다고도 막 힘이 생겨서 막 더 잘하시게 돼요. 감탄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서로에도 감탄하셔야 돼요. 옆에 분 보시면서 감탄 한번 해보세요. 우와, 멋지세요.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자기가 경험하고 보니까 이 교수님이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먼저 감탄을 하면 감탄할 게 생기는구나. 사람은 감탄을 받으면 놀랍게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요, 감탄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억지로 감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와 계신 주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바라보시고 내 안에 보배이신, 내 안에 와 계신 보배이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늘 감탄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우리에게는 감탄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실망스러운 배우자, 속 썩이는 자녀들 보고 우와, 놀랍다, 우와, 기적이다 라고 감탄해 보십시오. 그의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가시 같은 교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옆에 많은 분들을 보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감동하고 놀랄 일입니다. 와, 저분에게도 저분의 마음에도 주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감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질그릇 같은 나만 보이고 보배이신 예수님 그분은 바라보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도 탄식만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동행기를 쓰면서 일어난 변화가 뭐냐? 자신이 얼마나 질그릇 같은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일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잘했어 오늘은 대박이야 성공했어 이렇게 쓴 적이 거의 없어요. 오늘도 쉽지 않다, 오늘도 부족했다, 정말 나는 질그릇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라고 기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내가 보여요. 예수 동역을 쓰다 보면 야, 내가 이렇게까지 부족한 인간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나? 와, 내가 이렇게까지 실수투성인가? 라는 질그릇 같은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그릇인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와, 이런 나를 사랑하시다니,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니, 계속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다니, 이런 주님이 바라보아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이만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아멘, 맞습니다. 부족한 투성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가?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닮았다는 것에 대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눈이 3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가 2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눈매가 살짝 닮았고 코 모양이 조금 닮았고 얼굴 모양이 조금 닮았어요. 왜냐?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손 2개, 다리 2개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모습을 살짝 닮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주 작은 것이 작아 보이는 것, 그러나 엄청난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누가?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감탄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질그릇 같은 자신만 바라보며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심이 분명한데도 눈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해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질그릇 같은 연약함에 좌절하지만 실제로 문제는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에요. 질그릇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사람도 변화할 것이 믿어져서 모든 인간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질그릇 같아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변화될 것을 믿지 못합니다. 가족이 변화될 것을 믿지 못해요. 교회가 변화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자신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안 믿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아지면 모든 인간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어떤 사람도 변화될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와 24시간 동행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눈이 뜨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주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이따금씩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항상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항상 바라보셔서 늘 천국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세요. 시력이 약해지셔서 다니던 직장도 다 그만두시고 이제 신학교를 가셨습니다. 시력이 점점 약해지는 가운데서도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요. 목회를 하시는데 지금은 거의 시력을 다 잃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놀랍게 하고 계신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늘 주님만 묵상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못 읽으셔서 사모님은 말씀을 읽어주시면 듣고 그 말씀을 그냥 암송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님이 그렇게 암송하며 주님 바라보는 중에 주님이 마음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면 그걸 또 사모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모님은 그것도 받아 쓰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 때 그 받아 적으신 것을 사모님이 교인들 앞에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니까 목사님의 질그릇 같은 조건이 오히려 목사님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질그릇 같다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금그릇이 되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다 금그릇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이 되라 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질그릇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질그릇 같기에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면 오히려 기뻐할 일인 거죠. 나도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요, 이 질문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보장받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보장된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우리의 손 내밀고 계세요. 이미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받아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보장된 은혜를 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친밀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언제
갑자기 어느 날 임하면 되지 않을까? 어떤 집회, 어떤 부흥회 때 그때 주님 만나게 되지 않을까? 막연히 그때만 기다리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 믿습니다. 기다리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동행의 길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라고 말씀은 전하지만 반응이 늘 소극적인 이들이 많죠. 그렇죠? 왜 소극적일까요?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무엇인지 너무나 막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과 친밀하게 되는 게 동행하는 게 뭐지? 마치 이런 거죠.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색깔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색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이 색에 대해서 이건 빨간색이에요. 어머, 저기 노란 꽃이 폈네요 하면 그 얘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요, 그처럼 막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눈이 뜨이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요, 본인이 실제로 경험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삶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듯이 예수 동행의 길을 써보면 질그릇 같은 자신도 보이겠지만 보배이신 주님이 선명하게 바라보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숙달되어야 될 영역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만 예수 동행의 길을 쓰면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요,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요,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서 질글 같은 내 안에 오신 보배이신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경험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